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단독 해설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지의 두 번째 말씀,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에 기록된, 여러분 교재 챕터 47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먼저 같이 읽고 우리 본문의 내용을 같이 읽고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강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AI로 읽고 있죠. 우리 읽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바보처럼 하나님께서 나보다 멀리 보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줄로 여깁니까? 아니면 당신은 내가 최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해서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원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당신 자신과 당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것을 은혜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종교적 의무들을 자신의 은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당신의 고백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1. 당신은 환상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2. 당신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로움을 취해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러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당신 인격의 친위자가 아니라 당신 행위들에 대한 친위자로 만듭니다. 이는 당신의 행위를 위해 인격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4. 따라서 그러한 믿음은 기만적인 것으로 전능자의 심판 날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하는 진정한 믿음은 영혼에게 율법으로 자신의 버려진 상태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피난처를 삼고자 달려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을 받아들이셔서 의롭다 함을 받게 하는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행하시고 담당하심으로써 율법에 대해 순종하신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런 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영혼을 의의 옷으로 입혀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지고 정죄에서 방면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 혼자서 하신 일만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런 공상은 우리 정욕의 고삐를 느슨하게 하고 우리가 다음과 같이 사는 것을 묵인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에 의해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지이지요. 당신의 이름처럼 당신은 참으로 무지합니다. 당신의 대답이 내가 말한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에서 당신의 영혼을 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인한 구원의 믿음의 참된 효과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의 효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굴복시키고 그의 이름과 말씀, 그의 길과 백성을 사랑하게 합니다. 당신은 이런 효과에 대해 무식합니다. 그에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당신들은 계시 전문가들입니까?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서 육신의 자연적 이해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그를 알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 머릿속에 당신과 같은 변덕스러운 생각이 없을지라도 내 믿음은 당신의 믿음과 같이 선한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 제가 담대하게 확언하는 바는 바로 내 선한 친구가 말한 것과 같이 아버지의 계시가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꽉 붙잡게 하는 믿음도 지극히 큰 그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보건대 불쌍한 무지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받으십시오. 당신들은 어서 가시오. 나는 도무지 당신들을 따라갈 수 없소. 당신들이 앞서 가는 동안 나는 잠시 머물러야겠소. 순례자들이 말했다. 오, 무지여, 당신은 아직도 어리석구나. 10번이나 주어진 선한 충고를 가볍게 여기다니. 만약 당신이 아직도 충고를 거절한다면 오래지 않아 당신의 악한 행위를 알게 될 것이네. 기억하시오. 시간 안에 자신의 몸을 낮추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선한 충고를 잘 듣고 들은 것으로 구원하시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내가 보증하건대 당신은 유죄자가 될 것이오. 그리고 크리스천은 자신의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선한 소망씨, 다시 우리끼리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자, 우리 처음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지의 말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무지는 칭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무지가 하는 말, 틀린 말이 아니죠.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칭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이 말은 전혀 틀리지 않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씩 이상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지금 무지는요, 뭔가 뒤틀려 있는, 조금씩 뒤틀려 있는 잘못되어진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크리스천의 대화에서 나온 것처럼 무지는요, 자신의 원죄 그리고 자신의 허물, 그러니까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를 부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가 자주 하는 것처럼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구속주, 우리의 구세주가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 좋죠.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식적으로나마 필요하긴 한데 정말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하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냐, 또 그것을 입술로 말하기는 하는데 정말 그렇게 믿는 것이냐, 우리 거기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한 그리스도인, 꽤 잘나가는 그리스도인,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참 궁금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 나의 원죄, 나의 자범죄를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그의 흘리신 보혈을 인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대속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는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지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하는 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도, 그리스도의 보호, 그냥 좋은 말 갖다 붙이면 여러분 그런 것을 믿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많은 신학적 또는 신앙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존 버녀는 우리에게 그런 신학적 오류, 그런 신앙적 오류를 무엇이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무지다. 당신의 무지함, 그렇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무지가 된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되 좀 제대로 알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믿으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꽤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잘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꽤 괜찮은 의로운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처럼 남의 것을 불의하지도 않고 토색하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정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우리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에는 회를 발라서, 회가 뭐냐면 석고 알죠? 석고. 겉에는 기부스 할 때 바르는 그 석고를 발라서, 회를 발라서 하얗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막 하얗게 아주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썩어 있잖아요. 썩은 악취가 풍기고 구더기가 있고, 여러분 그 안에서는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겉으로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속은 심히 부패해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지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다음 점 보세요. 나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울 뿐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요. 나는 큰 교회, 나는 저기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집사가 된 것으로 만족해요. 나는 권사가 된 것으로 만족해요. 나는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된 것으로 나는 만족해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냐 이 말이에요.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쭉 해서 그 무지의 말 전체를 한번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제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예, 거기까지 쭉 다 한번 밑줄을 그어 보세요. 자, 이것이 지금 무지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 무지의 신앙 고백을 한번 천천히 뜯어보자 하는 거예요. 자,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자, 지금 이거 그냥 순식간에 살펴보면요, 그냥 싹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홀딱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지금 무지가 우리랑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다라고 지금 무지가 고백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나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고백하고 모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고백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미묘한 차이, 아주 작은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이게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야 돼요. 그 차이예요. 무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기는 믿어요. 고백하기는 고백해요. 그런데 범인류적 대속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범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나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한 구주, 나를 위한 구주가 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지는 그것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것으로 치환되어져 버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것을 은혜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옳게 인정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것을 은혜로 받아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의 공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에 순종해서 은혜를 입는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에? 여러분, 율법을 10가지가 있는데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하나를 어겨서 9가지를 지키면 9가지를 하나님이 은혜롭게 받아주시고 한 가지 어긴 거, 에이 그래, 야 100점 만점에 90점 받았으면 야 합격이지. 야 하나 틀렸는데 10점 마이너스 내가 아유 그 합격이야, 천국 들어와. 하나님이 그래 주시나요? 10점 틀린 거, 하나 틀린 것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 틀린 것도 10개 맞은 것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죄의 삭은 이미 사망이라고 이미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것을 은혜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인정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 고백 교리 공부할 때 이미 이거 다 너무 많이 배웠던 거 아닙니까? 신인 협력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이거 아주 명백한 신학적 오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지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뒤로 넘어가세요. 다음 보세요. 크리스천이 이거 아주 기가 차가지고 내가 당신의 고백에 대해서 몇 가지 답 드릴게요. 당신이 틀린 거 첫 번째, 당신은 환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착각이에요. 이런 믿음은 환상적인 거예요. 당신 이거 틀렸어요. 당신 착각이에요. 그 환상적인 믿음 위에 물결 표시하고 이퀄 표시한 다음 착각 그렇게 써놓으세요. 환상적인 믿음 아주 그냥 너무 예쁘게 번역했죠. 당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좀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당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없어요. 예, 그런 믿음은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은 환상적인 믿음, 이 환상적인 믿음은 판타스틱하다, 아주 아름답다 이런 말 아닙니다. 절대로. 당신 명백히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당신은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 그런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지금 단지 무지만 갖고 있는 믿음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무지는 정말 이 무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집사님, 수도 없이 많은 권사님, 수도 없이 많은 장로님,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무지라고 보면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무지만 가지고 있는 환상 착각이 아니라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환상적인 믿음, 존 버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환상적이다, 몽환적이다, 착각이다. 존 버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주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주일 성수했는데 내가 그렇게 11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앞에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이런 병이 걸릴 수 있냐고,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런 병 걸릴 수 있냐고, 어떻게 내 남편 내 아내가 이런 병이 걸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나도 왜 그런 기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안 해봤다고? 그럼 거짓말이. 나도 암병 걸렸을 때 하나님 나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나도 그런 기도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왜 내가 주일 성수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11조 했는데 왜 내 앞에 이런 일이 터집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이 행위적 신앙이 내 앞에 들어온 것, 내 앞에 자랑이 된 것, 지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행위구원, 이 신인협력설 신앙이 우리 앞에 들어온 거 뭐냐? 내가 이거 레위기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잖아요. 한 번도 레위기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레위기 제대로 공부한 교회 잘 없어요. 우리 레위기 처음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레위기 하면 그 목회자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제사법인데 그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 배우는 그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레위기를 안 배운다니까요. 근데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지를 배워야 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를 안 배우니까 내가 주일 성수한 것을 나의 행위의 거룩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11조 낸 것을 내 거룩함의 열매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니까요. 11조는 자랑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절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한 번도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 아까 그런 고백들, 그런 말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번도 절대 저런 말 하지 않는 말인데 대다수 교회 성도들은요 저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왜? 이게 자기의 의로운 행동이거든. 나는 맨날 11조 했는데, 나는 맨날 주일 성수했는데 하나님 나 앞에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더군다나 우리는 욥기까지 배워버렸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신앙, 눈으로 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물론 잘하지만 어쩌다 한번 빠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요. 마음에 괴로움이 없다는 건 주일 빠져도 된다는 마음이 아니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그게 주일 성수하는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를 진짜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주일 성수가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된 사람은요, 주일 빠지는 것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의 흠결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주일날 뭐 곧 죽어도 뭐 교회 간다고 막 이걸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다녀요. 그래서 주일날 빠지는 건 막 엄청 괴로운 일처럼 돼요. 물론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그걸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나마 나아.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의로운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제가 4번에다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이 4번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교재 뒤로 넘겨보면요, Q&A 5번이 있습니다. 우리 Q&A 5번을 한번 같이 읽고 이 4번의 설명을 대체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Q&A 5번 질문과 답 같이 읽을게요. 5번 다 찾았어요? 자, 5번 읽어요. 시작.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모르는 무지는 믿음을 의지의 결단으로 보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의 전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의지의 결심을 믿음으로 보고 결단을 촉구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중생의 결과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중생의 역사가 없는 상태의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스스로 믿는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 더욱이 무지의 주장에서 또 하나 발견되는 오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원죄와 부패를 부정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인간의 의지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학적 배경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 지금 결심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방식으로 전한다. 인간의 원죄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없다. 따라서 무지가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신교, 복음주의, 이런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는 다 같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층을 가르고 이렇게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잖아요. 말세 중에서도 끝이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성경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해석하고 믿어야 될 그런 해석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에 따라서 이런 구원의 문제들을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예전에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사형리 전도책자 같은 경우가 한번 쭉 읽어주고 결단해서 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따라하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주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습니까? 물론 그 사형리 전도책자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교단,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그런 복음 전도 방식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건 가짜 구원이다,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천주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숫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진짜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러면 임종전에 환자 앞에 가서 왜 신앙 고백시키고 왜 또 때에 따라서는 세례도 베풀고 또 왜 성천도 해주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가리켜서 목회적 배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매번 이야기했지만 유형교회에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걸 알지 못해요. 그것을 내가 판단할 권한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책무지요. 그러니까 임종전의 환자에게 가서, 임종전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고백을 하겠다 그러면 영접 기도를 시켜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세례를 원한다, 믿고 세례를 받겠다 그러는데 그럼 세례를 베풀어야지요. 세례를 베풀고 자기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성만찬을 접하고 죽고 싶다고, 그럼 성만찬도 하게 해줘야지요. 그럼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 목회적 배려사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이냐? 구원의 문제는 결코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이것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공상은 우리 정유고비를 느슨하게 하고 우리가 다음같이 사는 것을 묵인합니다. 쭉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까지 쭉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많이 했죠. 자, 이것이 우리 전적 부패에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뭐냐면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지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이면 우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야기죠. 도덕적 윤리적 해이함이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 이미 교리 공부할 때 이미 여러 번 적나라하게 공부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했던 결론이 뭐죠? 이런 도덕적 해이, 윤리적 해이함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도덕적 해이가 오히려 더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남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면서 뒤로는 썩은 무덤, 이중적 자태를 풍기는 오늘의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뭐 이당 저당 다 공천헌금 문제로 뭐 이쪽에서 돈 받고 저쪽에서 돈 받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떳떳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뒤로 가면 다 구린내를 풍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아예 돈 받고 하든지,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오히려 그렇더라는 거예요.
반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고 자신의 전적인 부패함을 인정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쳐박았던 세리와 같은 자, 창기와 같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당신의 등 뒤에 짊어졌던 그 무거운 죄짐 때문에 멸망의 도시에서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다고 밤마다 펑펑 울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루도 그곳에서 못 견뎌서 어때요?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박한 심판 때문에 눈물과 한탄으로 늘 자신의 그 죄짐을 벗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당신의 이름은 무지이지요 해서 쭉 크리스천의 이야기에 대해서 쭉 밑줄을 그읍시다. 자, 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에 대해서 이 무지한 자들, 자, 이들은 성령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 역사를 떨쳐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 그대로 무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함과 동시에 반대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는 이 성령의 역사도 무지하고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지금 순례 여정 속에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속에서도 넘어지는 적도 있었지만 반대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인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무지함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와 같은 경우는 이런 죄책감들을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떨쳐버리려고 노력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되게 어떤 모습들을 많이 했어요? 의로운 행위들을 많이 했다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어때요? 이 율법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도덕 마을에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는 의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거룩한 행위를 드러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는 역사, 또 경건의 과정에 대해서, 회심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 이후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갖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더욱 깨끗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요? 당신들은 계시 전문가입니까?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의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단순히 방언하거나 또는 은사 체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구원의 징표로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한때 성령 충만했거나 한때 방언했거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은사를 행하다가 여러분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럼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옛날 방언했잖아요. 옛날 은사가 막 나타나, 신유 은사 막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다가 타락했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믿다가 타락한 사람.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장로교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는 하나도 놓치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지가 말 안 들어서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 지가 딱 나가버리니까 자기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자기 의지에 의해서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은사를 행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교도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쫓는 사람 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유한 부르심이라는 것,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계시를 아는 자다라는 진정한 게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알고 믿는 것,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냥 신령한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시가 아니라 예언하고 이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전하는 것, 바로 그게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찬송도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훈을 드렸어요. 자, 안 믿는 자에게 또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자에게 권고, 뭐라 그래요? 충고를 하는 것도 찬송의 영역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이 세상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는 것 역시도 찬송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자, 다시 우리도 맨 마지막 줄요. 다시 우리끼리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 같은 마음, 같은 길을 가는 신앙의 동료를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순례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안 함께 할 수 있다.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크리스천이 이 철로 역정, 이 순례 여정을 하면서 처음에 홀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변덕쟁이와 고집쟁이가 같이 갔습니다만 이내 떨어져 나갔고, 그 이후 스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길을 함께 할 수는 없었고,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 길에서 순교를 당했던 성실 씨를 만났고, 그리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 소망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그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이 철로 역정을 동행하는 길에
함께 했던 사람은 바로 그 세 사람 분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혹해하는 영이 이 땅에 휘몰아쳐서 정말로 잘못된 신앙으로 수없이 많은 곁길들을 이 순례 여정 가운데 내고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배우고 확신한 길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교훈 삼아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길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이 말세지 아래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저 천국문 아름다운 궁전이 우리 눈앞에 환히 보이옵나니 저 여정 끝까지 함께 손붙잡고 이르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